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전신갑주 입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영적인 용사로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한 용사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주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2월과 3월은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역의 중반을 넘어서면서 나아가시는 시점에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또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소 출신의 랍비였던 사울은 바울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식 표현이고 바울은 헬라식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이름인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으면서 주로 많이 썼던 이름이 히브리식 표현이 아니고 바울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AD 60년에서 62년경에 기록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그의 몸은 차갑고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무한한 자유와 그리고 영광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책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외적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 복이 얼마나 크고 변치 않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꽤 긴 시간이지요. 3년 동안 보통 있었던 다른 지역의 교회와는 좀 다릅니다. 눈물과 간절한 훈계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중심지였던 에베소는 당시 우상 숭배와 세속적 문화가 만연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특정 교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록된 다른 서신들, 분쟁이나 이단 아니면 진리에 관한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썼던 그러한 서신과 달리 교회의 보편적인 진리와 영광을 선포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에 대한 교과서와 같은 책이 에베소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 서신은 에베소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고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에 돌려 읽혀졌다는 부분으로 회람 서신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에베소서가 2000년 전에 특정 교회를 넘어 오늘날 그 당시에 많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또 완전한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축복이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조건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 전부터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가두고 있는 상황과 문제에 시선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영광스러운 신분에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것에 초점을 두고 가는가? 아니면 나의 환경, 나의 힘겨움, 나의 어려움, 나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만약 후자에 초점을 둔다면 우리는 사명에 마음을 두게 되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날 것입니다.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복임을 알고 감격 속에 살 것입니다. 옥중서신의 한 책인 에베소서를 우리가 묵상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환경과 문제가 우리를 압도하더라도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꿈이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옥중에서 교회를 생각하며 또 복음과 교회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주었던 사도 바울의 그 심정과 그 영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영광을 노래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도 복음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가진 자답게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경과 역경과 문제들 앞에 그것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